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고사리.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알게 고맙고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첫 달에 고사리. 어떤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내내 고사리를 외쳤다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참 잘 들으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세운 표어는 숲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정말 매력있는 표 아닙니까? 표만 보아도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런 교회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녹색 환경과 살림 조성을 위한 숲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입니다. 숲은 나라의 중요한 자연자원 아닙니까? 울창한 숲은 자연 생물종의 저장고이고 인간에게는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얼마가 되냐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 원이라고 합니다. 109조 67억 원. 국민 한 사람당 216만 원씩의 혜택을 우리는 자연, 산림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인 10.3%가 자연을 통해서 숲을 통해서 숲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에도 이 자연은 참 우리에게 숲은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산림 조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바로 지금 최근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급속히 번지는 사막화 현상, 예상치 못한 폭우 이런 것을 막는 일에 산림 조성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어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산림 조성이 국가의 미래 상경사항으로 간다는 앞다투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숲을 이루는 이유는요, 영적 공예 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오염된 사고로 인해 잘못된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산소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숲을 이루자라는 표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힘을 얻고 등지를 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 경쟁적 사회가 되는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어떤 사고로 숨이 차오르도록 영혼의 위급함, 답답함을 해소하고 갈급함과 고독을 씻어내므로 공생공존에 썩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숲을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표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민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 이러한 목표로 이 표어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이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좀 숲이 좀 조성되는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한 한 그루의 나무인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숲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요,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건강한 나무가 되지 않고는 숲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나무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건강한 나무가 어떤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까?
첫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은요,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건강을 재는 척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뿌리 아니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웬만한 바람에도 뽑히지 않고 웬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건실할 때는 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4개의 종류의 씨 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으로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를 받을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을 두 번째 씨앗, 곧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데 왜 잠시 환란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냐? 그것은 바로 그 씨가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허리케인이 참 자주 오는데 허리케인은 강한 바람도 원인이지만 나무의 덩치에 대해서 나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바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도 정말 기름진 여러 영양소를 다 만들어내서 뿌리가 깊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뽑혀진 나무를 보면 한결같이 그 뿌리가 허실한 뿌리가 참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무가 뽑히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죠. 뿌리 때문입니다. 나무가 메마른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에요. 뿌리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뿌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뽑히고 그냥 천덕거리고 있다는 것은 환경이 저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여행하신 분들 들어보면요, 거친 황토빛으로 사방이 참 거칠고 불편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한 그루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시띠나무, 시띠나무. 제가 한번 언젠가 설교 시간에 시띠나무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시띠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나무, 그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1m, 한 2m 이렇게 크지 않는데 그 시띠나무의 뿌리는요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따가운 햇살과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시띠나무의 뿌리 때문에, 뿌리 때문에. 겨울 한철 유대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연명하고 그 뜨거운 광야를 견뎌내는 것은 바로 그 뿌리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어디에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시띠나무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이 나무를 삽니다. 물론 광야에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띠나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나무를 가진 성도들이 많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건강한 나무가 바로 뿌리가 깊은 성도가 바로 건강한 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뭘 찾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한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옆을 파보니까 바위를 지나서 어떤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찾아보니까 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뚫고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뿌리가 여기까지 만나가 보더니 그 옆에 샘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뿌리는 샘을 찾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샘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 샘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끝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뿌리가 깊다는 사실은 그 뿌리가 바로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고 메마르고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건강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주님의 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는,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생수에 뿌리 뻗어있는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만, 뿌리가 깊은 나무라야만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은 건강한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속이 건강한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소서 3장에 보면요, 3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니. 어디가요? 속사람이죠. 예배소서의 주제는요, 예배소서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가라고 말씀드리고 4장과 6장은 그러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행함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예배소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의 소명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소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제대로 아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게 교회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속이 건강이 되는 속. 사도 바울 선생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 시대 교회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이 꽉 찬 사람이다. 속이 강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사실 건강한 사람은 바로 속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 종종 해요. 왜 건강해야 될 줄 아십니까? 우리 육체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담기 때문에 건강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육체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이 건강하지 않은 우리의 육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 지난 2월달에 여러분 LA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크리스토프 도너라고 하는 전직 경찰관의 사건 아시죠? 경찰관도 이 2명이나 죽였습니다. 민간인 2명 죽였습니다. 10일간 수천 명의 경찰이 그를 쫓았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신출기몰하게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그렇게 당황하게 만드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이러한 일들을 벌이기 전에 그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남기는 줄 아십니까? 나는 LA 경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받은 무기 폭발수, 법률 지식, 그리고 생존 등을 총동원하는 이런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만 건강하다 보니까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속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속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이 강건해지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지십시오. 그러나 건강한 육신은 건강한 속사람이 될 때 그 건강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게 되고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속은 건강치 않는데, 미력한데, 미약한데 육신만 건강하면 뭘 하겠습니까? 언젠가 허리케인이 뉴욕을 지나갔을 때 쓰러진 나무 가운데서 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나무가 꺾여서 부서진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는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데 어떤 나무를 보니까 중간에 딱 잘린 듯이 이렇게 부러진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러졌는가? 나무 크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큰 나무였어요. 하고 봤더니 그 안에 그 나무의 속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에 그냥 부러진 거예요. 뽑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지게 된 원인은 그 속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단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뜻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같은 것들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고단과 피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공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죄와 악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한다는 사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해답이 없고, 믿는 사람들은 해답은 분명히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흠도 마찬가지예요. 믿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공이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형적하는 이혼녀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인들은 자신의 흠을 감추고 마치 아무 흠도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흠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두고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와 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내뱉었던 일승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장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그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부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순간 그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덧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처럼, 무험한 것처럼 경건의 탈을 쓰고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생기고 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 다른 사람,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것이 주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병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생을 덧칠했습니다. 덧칠. 자신의 문제들을 혈통으로 덧칠하고 율법으로 덧칠하고 상대적 우월감으로 덧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마치 획칠한 무덤과 같이 속을 썩고 있는데, 그래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얗게 보이는 포장한 하얀 가루로 포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와 흠을 덧칠하지 마시라. 직분과 지위로 지난 과거에 쌓아온 신앙생활과 경력과 경험으로
우리의 문제와 흠을 위장하거나 감추려는 것인가. 그것은 겉은 포장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와 흠을 직시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속이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누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 속이 강건한, 우리 속에 어떤 문제든가 스스로를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속사람을 강건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부질없는 것으로 우리를 던치담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병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건강한 나무는 바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건강한 나무입니다. 여름이 되면 햇볕을 피해 다니죠.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피부 노화를 빨리 오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외선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에 순기능도 있대요. 어떤 기능이 있냐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살균 작용인데요. 자외선의 살균 작용은 대장균, 디프테리아균, 그리고 이질균 등을 99%나 죽인다. 뿐만 아니라 햇빛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센터에서 13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130명의 설문조사에서 행복점수를 따졌더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들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점수가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햇빛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햇빛은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화초 연구가들에 의하면 화초의 뿌리 상태를 알려고 하면 잎을 봐야 됩니다. 잎을 보면요,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화초 잎을 보면 이 뿌리가 건강한지 아는지 알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건강한데 한쪽이 건강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문제 있을 때에 이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햇빛이 뜨는 곳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분들은 잎사귀가 시들시들하고 생명력을 잃어갈 때에 그것을 어디다 옮기죠? 햇빛이 잘 드는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물론 음지에서 키우는 화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지에서 키우는 화초는요, 1년에 4시간 이상의 일조량을 쬐게 해야만, 그래야만 건강한 나무가 될 수, 건강한 화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을 쬐어야만 영적으로 뿌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 3장 17절 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어디에 굳어져라? 하나님의 사랑에 굳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빛에 우리가 뿌리가 뻗어나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잘 숨은 곳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도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불행도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의 시간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찬슬이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잿빛으로 변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사랑이 드리우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이른 아침에 어김없이 떠오르는 햇살이 모든 아침 안개를 걷어가듯
모든 서리를 말라지게 하듯 그 어두운 그림자와 서리와 안개를 그늘가며 함으로 그 나무가 더더욱 푸르름을 밝힐 수 있는 보이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이 스며드는 곳에 서 있어야만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10년도 국립산림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그루의 나무는요 4사람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낸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평균 이산화탄소를 5.6kg을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참 공기가 맑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79리터를 땅에서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에 발산한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물이 발산한다는 이야기 처음 들으셨죠? 제 자료가 아니고 국립산림원에서 발표한 자료. 공기 1리터당 약 7,000개의 먼지 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의 일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요, 나무 한 그루는 50년 동안 3,400여만 원치의 산소를 생산하고 3,900만 원치의 물을 생산하고 6,700만 원치의 대기 오염을 줄여준다라고 말합니다. 한 그루 나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이러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같이 우리가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저 나무들에도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공회의 시대, 성도가 사회의 오염의 주범으로 몰려있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숲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혼탁한 공기를 정화하고 거룩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와 같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라는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창한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어 광풍과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속이 건강하여 바람에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내리쬐고 사시사철 그 푸름을 더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으로 충만케 되는, 성장케 되는 거룩한 한 나무, 건강한 한 나무가 되어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